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교우님 어떤 집에 가보니까 포도나무를 키우시는데요. 제가 정말 놀란 게 그렇게 나무 가지 둥치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그 가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발처럼 쳐놓은 이 천장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가을이라 이렇게 살펴보니까 포도송이 맺혀 있는 게 근 한 150송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정말 서울 촌놈이라 그건 전혀 모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사과가 아니라 포도나무 그 한 가지 잘 심으면 이렇게 150송이나 나누구나. 그렇게 오래전에 생각했는데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한국 2년 전에 농수산물 장관 상 받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포도나무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그 가을에 추수한 그 포도송이가 3,000송이래요. 3,000송이. 대단하죠. 한 나무 가지에서 3,000송이. 그래서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포도 정말 신기한, 보면 볼품없이 보이는데 정말 많은 열매를 가져다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경작하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그 포도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3,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근데 비유를 설명하세요. 처음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아닌 무엇가 있었었나 보죠. 참 포도나무 아닌 가짜든지 거짓이든지 거짓 참나무 포도나무든지 거짓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다면, 아니면 최소한 더 진짜가 아닌 그림자 같은 혹은 상징적인 포도나무가 있었다면 그 포도나무는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셨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우리 수집회 나온 우리 촌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딱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가 아닌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선민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심어놓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세요. 시편 80편 한번 열어보실래요? 시편 80편 8절 말씀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거 뭐 대박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민족을 세우시는 그 얘기를 회상하는 거죠.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키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거기까지만 보죠. 이스라엘은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 심으신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가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서 번성했던 그 시절은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 후에 멧돼지에서 의해서 짓밟힌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에 민족들이 이스라엘 선민이 순환받는 그런 순환사를 상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케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부터 또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973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셨을 때는 뭔가 자기가 구약 시대에서 자기를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시대를 이제 마감하신 어떤 그런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네가 드리는 예배,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가 율법을 통해서 얻은 예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자기네 민족 정체성과 긍지로 생각하고 자기네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가르쳐주죠.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잖아요. 사람 육체를 가진 그런 대제사장이
정말 제사장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새로운 시대, 진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 그것이 바로 예수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시는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지가 뭔가 밝히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제자들 통하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그날 밤 저녁에 말씀하신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어떤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 대상인 가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무가지에 계속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가지. 가지치기는 어떤 면에서는 다 당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포도원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 시작하는 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1월 말부터래요. 1월 말. 겨울에는 쉬는 게 아니라 겨울에 가지가 말랐을 때 무슨 기라고 그러더라? 이 휴식기에 1월 말에서 2월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낼까 결정하면서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의 눈이라고 하죠. 순이 아니라 눈을 살피면서 여름에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를 띄엄띄엄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띄엄띄엄 땅의 그 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막 1m씩 이렇게 떼어가면서 나머지 가지는 다 쳐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할 가지들은, 눈이 없는 가지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그런 휴식기에 그 농사를 준비하면 3월 되면 새싹이 돋고 4월이 되면 새순이 나고 5월 되면 전엽기,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나기 시작하고 6월 되면 꽃이 피고 개화기고요. 7월에는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때 가지치기는요, 그냥 툭툭 잘라버리는 가지치기가 아니래요. 이미 잘라버리는 거는 휴식기에 한 거고, 이 7월 달에 하는 가지치기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가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포도나무 끝에 다시 눈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이게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더 탐스럽게 9월이 되면 10월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그런 아주 그냥 이 두 가지 가지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지치기를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휴식기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1월 말 2월 초에 애초에 제거해서, 그냥 원래 포도나무 가지는 이게 물렁물렁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땔감해서 쓰지 못한대. 그냥 버리는 나무. 말라 그냥 버리는 그런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존된 그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주인이 가지치는 그런 가지치기가 있는. 둘 다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여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가 원어에 보면 사실은 또 가지치기래요. 근데 여기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더 정리해 놓는다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 다시 지금 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다른 순에서 또 열매를 맺으면 오히려 열매가 작아질까 봐 그런 것들 가지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깨끗하게 한다.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그 가지치기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를,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작은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과 막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나누고 말씀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나를 세울 때 내 안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가지치기, 깨끗함, 가지치기가 돼서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명령하신대요. 내 안에 거하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중세 시대에는 아주 그냥 이런 말은 그렇게 해석하고 굳건히 그냥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 머리 안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몸에 뭐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의 한 일원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반론이 있어요. 반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이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나 여기 서양 세계는 퀘이커 교도나 이런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거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어떤 제도적 교회 멤버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충분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왔고 캐톨릭의 칼 와우너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와 붙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란 이름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예수께서 지향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익명의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다. 그래 그 왕창 또 늘려놓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1번과 2번이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태 없이 내용 없고 내용 없이 형태 없어요. 유기적 교회 없이 보이지 않는 교회 없어요. 교회 없이 성경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나가시고 유기적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게 전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무교회 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격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115 묵상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정말 잠깐이라도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께 말하고 서로 사랑의 눈맞춤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어야 정말 죄 용서함을 누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이제 불에 던져서 이제 살려질 그런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6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좀 아까 마지막 찬송 드렸을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가사의 기본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마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선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아까 이제 휴식기에 농장 주인이 포도나무 가지를 이제 결정해요. 어느 나무 가지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거둘 것인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된다거든요.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된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선택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한대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택하심을 받은 가지. 근데 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대요.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는데 열매 맺을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분주하게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딴 데 보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가지치기 좀 하실걸요. 세상 말로 손 좀 보시는 거죠. 정신 차리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주께서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를 얻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다. 가지치기. 열매,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여기서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무슨 열매를 지금 기대하시는 걸까요? 뭐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각적으로 나와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행동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뭐 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기대하시는 열매.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런 열매일 텐데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가지치기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깊고 놀랍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일인가? 10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 계명은 뭐예요? 여기 설명하세요. 이제. 이미 또 13장에서 설명하셨지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유니티가 중요하고요. 하나됨이 중요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도
내 속에 있겠다. 근데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때는요,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주님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주님은 그걸 그냥 가지치기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을. 주님께 거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특별히 성도 간에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는데 정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실천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인 줄 아세요? 형제와 다툼 속에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가장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할 때는요. 네. 정말 참 사랑으로 사실 때.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 친밀감은 어떻게 경험이 되어질까? 여기에 정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그 친밀감을 친밀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그 신비가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오늘 비유를 주신 말씀이니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두신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원통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 너희는 선택한 가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을 줄 알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고 제하지 않으신 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때 물도 주시고 자양분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작은 가지치기도 해주세요.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열매. 왜냐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의 핵심이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에 목숨을 거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놀랍게 그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아주 친밀하게 붙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